모닝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한 은혜 받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야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스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다윗 왕국과 북 왕국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1절에서는 이 전쟁을 왕국과 왕국 간의 전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간의 전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국가와 한 가정을 점점 강성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 반대로 점점 쇠약하게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은 계속 흥해가고요. 한 국가의 왕이었던 사울의 집안은 계속해서 몰락해 갑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여섯 아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또한 다윗 가문이 흥왕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이들 간에 일어날 그런 왕위 쟁탈전이 이 사무엘하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것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흥왕하던 다윗 집안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에는 똑같이 몰락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여섯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배경이 눈에 좀 띕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슬 왕과의 딸이었다고 소개하는데요. 그슬 왕국은요, 골란 고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었던 작은 왕국입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이미 헤브론에 있을 때부터 저 북쪽 지역까지 그의 영향력이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윗의 집안이 강상해져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요. 사울의 집안에는 왕이 아니라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강해졌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전사했을 때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왕조의 명맥을 유지시켰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배경은요, 사울 왕가에 대해서 그가 충성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왕이 될 명분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서
군사권을 가지고 자기가 권세를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넬과 이 왕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 발단이 된 것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간통을 한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죽었지만요, 이 선 왕의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왕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만 봐도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사울 왕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 속에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보셋이 지적하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의 지적은 정당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브넬의 대답이 참 뻔뻔합니다. 8절에 보면요.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적국인 유다의 개의 수장 정도로 취급하느냐라고 오히려 자기가 호통을 치는 것이죠. 이건 억지고요.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내가 당신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은 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왕의 깜도 안 되는 당신을 내가 왕으로 세워줬고 여지껏 내가 보호해줬는데 당신은 나에게 고마워하지도 못할 망정 고작 지금 선왕의 첫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준 것만도 당신은 감사해야지. 내가 이 정도를 누릴 권한도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교만함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아브넬은요,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일을 이루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것은요, 이 나라 전체,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를 이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안으로 이 왕위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요. 마치 아브넬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해결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에게는요, 이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것입니다. 자, 아브넬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실권이 전혀 없었던 왕인 이스보셋은요,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에게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요, 실제 아브넬은요, 이렇게 하고 나서 북왕국을 다윗에게 넘기는데 앞장섭니다. 그럼 그가 이렇게 한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자, 그 배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울이 죽었을 당시에 그에게 남아있던 이스보셋 그 이 아들은요, 이러한 난세를 헤쳐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보셋을 아브넬은 자기 권력욕 때문에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넬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북왕국의 이 군사력이면 다윗 왕국의 군대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첫 부분을 잘 읽어보면요.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요압이 아브넬에게 전쟁 걸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넬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다윗 군대가 훨씬 더 강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마 아브넬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브넬은요, 이 요압의 동생, 이 막내 동생 아사엘이 집요하게 추적을 해왔죠. 그 추적을 받으면서 아브넬이 원치는 않았지만 결국 그 아사엘을 그가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윗과 특별히 요압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은 난감했고 고심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는 이스보셋에 대한 충성심 따위는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흥황하고 있는 이 다윗 가운데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그가 살려면 지금이라도 다윗에게 붙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수아비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헤어질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그가 선왕의 후궁을 범한 것은요,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허수아비 왕인 이스보셋이라 할지라도 이런 행동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을 그가 의도적으로 만들고 나서 이것을 왕이 지적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스보셋과 갈라지겠다고 이 아브넬이 마음먹었던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브넬이 정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지, 혹은 그가 의도하지까지는 않았지만, 그가 교만해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불끈해가지고 행동한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아브넬은 이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본인 스스로도 잘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그렇게 느끼는 데는 어제 전투 결과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기 원하는 부분은요. 아브넬이 하나님의 맹세를 언급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 모든 나라를 넘기시겠다고 맹세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브넬은요. 아브넬 자신도 지금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는 것이 여호와의 뜻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보셋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내일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윗을 왕으로 원하고 있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편에 스스로 서왔던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것을 그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왕위를,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끝까지 버텨왔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똑같이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우매한 것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그가 쫓겨났을 때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애원했고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징표를 받고 나서야 그가 쫓겨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요. 아브넬은 지금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지만 자기 생각에 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가요. 이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형세와 이 상황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큰 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갑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느 쪽에 계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쪽을 택하시는 자들이 분별력 있는 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저는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여지껏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처럼 참 험악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이 결과는요, 이들이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브넬처럼 지금 하나님과 줄다리고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쪽,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서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귀한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 지혜를 의지한 자들의 이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분별하고 당신의 편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 신뢰하고 범사에 당신을 인정함으로써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일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지는 귀한 향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여러 가지 관계적인 갈등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몸 불편하신 많은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들을 강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